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면 혹은 113면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십계명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10가지 계명이라고 하는 십계명은 히브리 말로는 아세레트 하드바림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헬라어나 또 이것을 헬라에서 라틴어로 옮기면 데칼로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0 commandments, 10가지 계명이라는 뜻이 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이라고 불린 것은 주후 200년경 클레멘트 교부가 처음 10가지 계명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놓인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은 이전, 즉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뭔가 구별함이 있어야 되고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른 점, 구별한 점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카도시 혹은 카다시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 신성하다, 거룩하다 이런 말인데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들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구별된 혹은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가면요, 그 모임에 정관이나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약을 지키고 정관을 지켜야 그 모임이나 단체가 제대로 잘 유지되고 또한 그 모든 이 회원이나 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편안하지요. 규약이나 정관을 만드는 것은 구성원들을 속박하거나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이 바로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이 책무, 법도, 규례, 명령, 우리 한마디로 다 합치면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법을 주셔서 우리를 속박하시고 어렵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법, 즉 이전과 다른 삶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산다, 뭐 장수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자자손손이 계속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무, 율례, 규례, 명령 등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전과 다른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을 지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다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는 아무도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있어야 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 정신이고 이게 말씀 정신이기도 해요. 신명기 10장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그거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의 말씀대로,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주신 책무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가면서 사는 데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는 행복함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혹은 출애굽시킨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발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의 기본 정신은 언제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었습니다. 이 사랑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즉 이루어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성문화된 글씨로 쓰여진 이것 해라 이것 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만이 아니라 성문화되지 않은 것들도 이걸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율법 정신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냐?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웃에게도 해가 돼. 그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정신이라는 것은 단지 사랑한다. 우리가 사랑 이런 노래를 하고 사랑 타령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을 할 때는요 항상 기준이 있고 한계가 있고 범위가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즉 하나님 사랑의 기준 혹은 범위, 한계가 무엇일까?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말이에요.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이게 단지 그냥 우리의 생각과 또 의식과 사고와 내 건강을 다해서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치 구약성경에는 힘을 다하여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굳이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언제까지 어디까지 그러니까 뭐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아침에 꿀 먹고 왔어요? 여러분,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한계예요.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존귀하게 여기고 내 생명을 아쉬워하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리는 이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요.
그게 말에만 있지 않아요.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느냐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끔 순교자들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주를 위하여 드렸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 유익이나 그래서 나의 평안함도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성경에서 나타난 이렇게 정말 주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리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요,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걸어 다녔던 길들을 그 루트를 따라서 거리를 재보니까 요즘 거리로 2만 킬로미터래요. 여러분 2만 킬로면 우리가 아는 그 지구의 반바퀴가 2만 킬로예요. 굉장히 많은 길들을 걸었다는 거잖아요. 당시에 도로가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길들이 잘 닦였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터키의 일부 지역은요 산악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다니려면 굉장히 어려운 길들을 걸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산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에 내가 처해 있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에 내가 편해지고 내가 유익해지고 내가 높아지고보다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목숨을 위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없으면 말씀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지켜가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북아프리카에 이 펠페투아라고 하는 이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여성도인데 결혼하여 막 자녀가 아직 이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었어요. 로마가 313년 이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박해를 했기 때문에 이 여인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체포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딸을 회유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그리고 또 이 로마의 치안관 즉 재판관도 악한 사람이 아니어서 웬만하면 이 여인을 살려보려고 몇 번의 기회를 줘요. 그런데 이 여인은 거절해요. 그리고 한마디 고백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말이 없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결국 그녀는 군중들이 구함치는 원형극장에서 굶주린 짐승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런 거잖아요. 나 외에 너희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너 외에 사랑할 신이 없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분만 사랑해야죠.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열어두면 복잡하잖아요. 그분의 이름에 대하여 함부로 부르지 말고 욕되게 하지 말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즉 하나님의 면상에 먹칠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그런 사랑을 고백하고 진짜 사랑하느냐? 그러면 주의를 잘 지켜라. 안식일을 준수해라. 그게 바로 십계명이잖아요. 우리 한번 십계명 고백해 볼까요? 이 고백은요 단지 십계명을 외우는 거나 암송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 십계명을 목숨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우리가 시인해야 돼요. 같이 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그냥 단지 십계명 줄줄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인에 가면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좀 다녀왔는데 우리 성도님도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념관 3층에 올라가면 1층부터 쭉 이 한국 선교 역사도 있고 또 순교한 분들이 그곳에 사진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신앙 선조의 순교자들의 모습들을,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사진 박스에는요 거울만 있어요. 아무 사람이 없고 그냥 거울이에요. 그 앞에 서면 내가 비춰져요. 어쩌면 이젠 당신이 순교할 차례입니다, 네가 순교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다른 믿음의 선진들이 요구하고 요청하는지도 몰라요. 단지 목숨을 주라는 거, 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죽기를 다해서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고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에게만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며, 더 나아가서 주일 성수에 생명을 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 더 높은 것, 더 나은 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그 앞에 갖다 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주를 위하여 순교하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는 것도 있지만 내가 주를 위하여 금욕하고 절제하고 주를 위하여 희생하며 사는 것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에 대하여 왜 참 위대하다고 하느냐? 자기의 평안함과 만족함을 내려놓고 복음의 현장에 그 어렵고 힘든 곳에 갔기 때문 아니겠어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 때로는 자기의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라도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아니 목숨을 내려놓으면서도 주를 사랑하려고 하는 열정,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정신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명령과 책무, 즉 그래요, 그 말씀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는 내 목숨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웃사랑은요 어떻게 하는가? 이웃사랑에도 한계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목숨을 내놓으면서라도 해야 된다면 이웃사랑은 너 자신만큼만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웃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하면 돼요. 감사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내 자신과 같다 혹은 자신과 같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이 호스 세우 아톤이라고 그래요. 이 세우아톤이라는 말이 너처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와 같이 너처럼 사랑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사랑을 해요? 거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우리가 정말 좋은 실수를 해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몰라도 내가 나한테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금세히 그 정도 뭐 별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딱 넘어가요. 대가도 바라지 않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이런다 그래서 나에게 뭐 크고 작은, 선하고 작은 일에도 뭐 주고받으려고 뭐 이러지도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 사랑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심해서 문제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사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요구하시냐면 너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너 먼저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순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다음에 관대함으로, 용납함,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이 그럼 누구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웃에 대해서 정의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웃에 대한 정의는 아주 심플하게 정의하면 돼요. 나 아닌 모든 사람이에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관대함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대가 없이 사랑해야 될 사람은 나 외에 모든 사람이요. 가까이는요,
부인, 남편,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 조금 더 넓혀볼까요? 교우들이에요.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 여러분, 또 좀 더 넓혀보면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 또한 거래처의 사람들, 뭐 어쨌든 또한 주변의 이웃들, 이런 모든 사람이 내게는 이웃인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율법 중에 큰 게 뭡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더니 그럼 우리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나온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아마 그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는 무엇을 뺏는 사람이고, 또한 강도를 만난 사람은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자기 것을 지키려고 했는지 강도들에게 늑신 두들겨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다. 성경이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저항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반 죽게 되었는 상황 속에서 마침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나중에 선한 사마리안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아마 부정을 입을까 해서 죽은 시신을 만진다거나 이러면 거반 죽게 된 상황이니까 아마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레위인은 가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 즉 나귀에 태워서 그를 주막에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부탁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까지 당부하냐면, 혹여나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묻잖아요. 누가 내 이웃이냐? 당연히 이렇게 말했겠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게 그거예요. 자비를 베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곤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 대하여 나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아픈데 약 안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이나 포도주가 약이라면 그건 내게 안 쓰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더운 날씨 가운데 어딜 길을 가려가는데 차를 안 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 안 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행하다가 저녁이 되어 쉴 때 음식을 안 사 먹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숙박비, 호텔에 가서 숙박료를 내고 잠을 안 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자기를 위한 투자잖아요.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아니 이웃, 네 아닌 너 아닌 그 가족들에게도 좀 그렇게 하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는 모든 동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찐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옆집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찐 사랑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나처럼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게 그들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가정을 지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가정을 지키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의 생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그들의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간음하지 말라. 노동과 정당한 직업관을 가져라, 도둑질하지 말라. 양심 있게 좀 살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들의 소득과 재산도 보호해 주어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그것은요 내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도둑질 받아봐요. 누군가가 우리 가정을 깨뜨려봐요.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해봐요. 당연히 보호하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요, 이웃에 대한 나처럼 정도의 사랑을 가져야 지킬 수 있는 법이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다한 사랑을 하잖아요. 이제 주님께서는 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네 이웃들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너는 이웃에 대하여 먼저 사랑하라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이 담겨 있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대하여 먼저 사랑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서로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뭐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마치 부메랑과 같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는 만큼 온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온 만큼 준다. 받은 만큼 나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라고 하는 사랑은요, 먼저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웃 사랑의 범위나 기준은 나만큼 사랑해야 되는데, 이 나만큼 사랑의 의미가 뭐냐면 먼저 하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사랑이 내게도 온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한 백성들은요, 다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기에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에게 사랑을 기대하지 말고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줄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 즉 교회된 공동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해라. 근데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먼저 사랑해야만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일방통행적 사랑일 때, 원사이드 러브, 혹은 우리가 짝사랑일 때요, 항상 누구에겐가 상처가 되고요, 문제가 되고요, 아픔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면 내가 뭔가를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다음에 관대함을 가지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런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은 내게 항상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조그만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너 여기 기도해, 나도 기도할 테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니까 아들이 들을 때 아버지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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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할아버지. 그래서 옆에서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기도했대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재밌고 웃기잖아요. 그래서 잠시 멈추고, 아들아, 아빠도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너도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막 열심히 설명하고, 알았지? 그랬더니 이 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알았어 형. 집에 가서 웃으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가도 그냥 웃으세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다 형제자매 된 자들이에요. 그들에 대한 나 위에 얘 이외의 모든 사람이 이웃이기에 그들을 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가 탁 앞으로 날라오면요, 우리는 순간 눈을 감고 피합니다. 또 뭔가 머리 위로 떨어지면요, 우리는 이 팔이 부러지든 어쨌든지 간에 나도 모르게 손을 올려서 막 씁니다.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네가 먼저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몸보다, 여러분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내 행복보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십니까? 나의 편안함보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십니까? 내 소유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거 다 챙길 거 챙기고, 내 편할 거 다 누리고 이러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식이나 부모나 전토나 목숨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여러 배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는 여러분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는 여러분 결코 두 번째도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웃사랑은 네가 먼저만 하면 된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최소한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주라 그랬으면 우리 10개라도 모자랄 텐데 나만큼만 사랑하라고 하시니 그래도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향한 사랑, 나만큼 사랑하고 내가 먼저 하는 사랑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교회가, 이 사회가 밝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무, 계명, 율례, 명령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때 복주고 내 생명이 그 땅에서 길리라 한 것처럼 십계명에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며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내가 죽더라도 주를 위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정신이고 이게 계명의 정신인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희생해 봤는지요, 내려놔 봤는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사랑이고 예배 한번 주일날 드린다고 그게 사랑인 줄만 알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내려놔 봤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도 주셨는데요, 이웃을 위한 사랑 과연 내가 먼저 했는지, 우리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 사랑하기를 원치 않았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하는 사랑의 사람들 되어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또한 우리의 모든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